한 주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사오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꾸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옆에서는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언약을 붙잡고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신 그 땅, 언약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다 그랬죠. 아마 그때 나이가 한 110세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유언적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사오신 이시니라. 백성의 지도들 앞에서 얘기한 거죠.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신 건 너희 알지 않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지 않았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수단, 방법을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냐. 이것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런 고백돼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된 것 있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응답받은 것 있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중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났다 여호와께서. 그게 우리 신앙 고백돼야 돼요. 그 속에 나라고 하는 게 1%, 0.00001%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1초 1분도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도 감당 못 하잖아요. 내 앞길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하나 책임 못 지잖아요. 그 늘 시험들 갈등하고 넘어지고 조그마한 문제 오면 그 염려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남 말 들으면 조그마한 상처를 받아가지고 흔들리고, 그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일 되어진 게 있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평생 살고 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적 설교, 여호와께서. 이번 주에 우리 일하고 다락방 하면서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는, 나는 참 연약해서 무너지고 갈등하고 늘 그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와 갈등과 문제를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꾸셨다. 그러게 얘기하니까 우리 이래가 아빠 정말 대단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빠를 존경한다면서. 나도 아빠 같은 신랑을 만나면 좋겠다며. 그래서 내가 이래, 그런 얘기하지 마라. 아빠가 그런 게 아니다. 아빠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도표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내가 아무것도 없다. 4절을 보니까, 오늘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다 이제 분배를 다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런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 말씀했죠. 과거에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고 사오셨고, 또 지금 남은 문제도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책임지지 않았냐? 너희들 안 봤냐? 그리고 너희 미래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뭘 얘기했죠? 세 가지를 당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언약을 붙잡아라. 7절 8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끝까지 사랑해라. 여호와를 끝까지 가까이 해라 그 말이죠.
그 말은 여호와 가까이를 일심 전심 지속해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여호수아가 유언적 설교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신들이 부르지 말고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마무리됐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 역사를 보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사시대입니다.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 그게 도래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 인간성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 민족들과 왕래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에 속하지 말고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일심전심 지속해라. 왜? 안 할 가능성이 거의 99.9%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는 말씀하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일당 1000을 감당한 사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능력이 대단하구나. 야, 우리 일당 1000을 감당해. 야,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당 1000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힘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일당 1000을 감당하고 한 지역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11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걸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가 되며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하고 그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단 말이죠?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흑암이 꺾여야 되는데 흑암이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무서운 말이거든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뭐였죠? 그들이 네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옆구리 채찍이 될 것이다.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응답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것 때문에 그게 빠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 언약을 놓치고 그게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것들이 전부 다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보라, 난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응했다는 사실을 보았거든요. 15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16절에도 마찬가지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어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결국 우상 숭배하고 그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기준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에 있다가 이런 문제처럼 시달리다가 인생에 한계가 오고 인생에 도피증을 샀다가 찾지 못하다가 결국은 누군가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과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복을 받고 결국 마지막 신앙을 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타락하고 결국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 거기서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결국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뭐 때문에 너희들을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거 아니냐. 기준을 붙잡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생활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 잘못된 신앙 기준이 뭐냐? 내가 기준이에요. 그걸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죠? 기준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그것도 아주 강귀한, 나쁘게 말하면 강귀한데 좋게 말하면 지혜예요. 아주 지혜로운 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탁 건드리죠. 아주 지혜롭게 탁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저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 먹지 말랬지. 그러면 그래 맞아. 그럴 건데 전혀 그건 타치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벌써 기준이 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러는데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벌써 사단하고 벌써 대화가 되어지고 사단에 틈을 주면요. 자기도 모르게 판단 기준이 흐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뱀이 여자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 되라.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고 딱 선악과를 보니까요. 먹음직스러 보아하며 지혜롭게 탐스럽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 먹은 거예요. 뭐가 틀리기 때문에?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되는데 사탄은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 읽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어떻게 읽느냐? 내 기준을 읽습니다. 성경을 좋네, 이야 좋네, 이야 어떡하죠? 전부 다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기준을 놓쳐버리고 내 기준으로 성경을 자꾸 보는 겁니다. 그래, 줄 긋고 빨간 줄 하고 별표 3개 하고 막 그거 달달 외우고 막 주로 여러분 외우는 거 다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더하여 주시리라 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뭐 하는 거 주로 얼마나 좋노 막 이런 거 막 달달 외운다 그냥. 신학자들도 자기 기준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다 틀려. 거기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다르고요. 설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마다 설교 다 달라. 똑같은 본문 가지고. 그 기준 틀린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다 맞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기준과 설교하는 게 아니라 틀린 기준과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사람 설교,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설교 다양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얘기해야 되지. 기준 놓치고 자꾸 다양한 설교로 내용 가져가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결국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틀린 설교를 듣고요. 기준을 자꾸 바꾸지 마세요. 우리가 소위 설교들 은혜 된다 할 때 그 은혜 기준이 뭡니까? 내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 포럼할 때 보면 거의 다 자기 수준의 포럼 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포럼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받는데 너무 은혜 되더라면서 목사님 진짜 막 너무너무 대단하다면서 주로 전부 은혜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 그렇죠. 기준을 모를 때 그때 하는 정도의 포럼입니다. 그걸 완전히 바꿔야 된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이 전부 다 내 기준이에요.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의 기준도 전부 다 내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응답되면 응답받은 거야. 응답 안 되면 응답 안 된 거야.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쉽다 전부 다 지 기준이라. 전도가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제 안양세계 승리 가면서 내가 택시 앞에 앉아가지고 이분한테 복음을 딱 전했어요. 젊은 사람들 보니까 내보다 한 살짝 많더라고. 얼굴도 보니까 택시 기사할 사람이야. 근데 택시 기사할 분이 아니다면서 내가 보고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업을 이렇게 하신 분 같은데 언제부터냐니까 30대부터는 나이 30 됐다는 오래됐네. 그럼 왜 택시를 하게 되냐니까. 그때 80년대 한참 데모했잖아요. 저도 막 데모 앞에 나서가 데모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데모 세대예요. 80년대 한참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찍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 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한계가 오고 뭔가 피하고 싶은 그런 때가 없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지냈어. 너무 잘 받는 거죠. 내 인생 스토리를 좀 얘기해 싶어. 시간도 한 30분 걸리니까 쫙 했어. 잘 듣더라고. 마지막에 영접하자니까 안 한다는 기라. 언젠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한계가 올 수 있으니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올 때 우리 이한이 선생님, 집사님 복음 전하세요. 앞에 앉으라 그랬다 뒷대가 앉았고. 얼마나 부담되게 해서 목사가 안 그래 복음 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목사가 뒷대가 앉아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는데 딱 보내 벌써 떨기 시작하더라. 말을 내가 그랬거든. 그냥 던져라. 사모를 오늘의 전도 던져보라 그냥. 그 사탄이 그걸 못하게 만든다. 던지라. 훈련할 생각 던지라 그랬거든. 그래 보니까 자 뜸을 들이는 기라.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경직돼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로 또 말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말을 또 대화에 연결주면 또 하다가 또 경직되고 그러네. 근데 집사님 드디어 이제 다 복음 전하는 거지. 복음 전하는데 별 복음도 안 전했어요. 도피성이 뭐랬더라?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피성이 뭔데요? 그 도피성 설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40년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장로님이에요. 나이 75세인데 아주 그 건장하시고요. 아주 얼굴 인상 보니까 아주 이렇게 깐깐하고 하여튼 막 그런 사람 같더라고. 그런데 집사님이 그때 딱 보면 얼마나 막 복음 잘 들어가는지 그냥 막 차 안에서 막 우리 영접했잖아. 목사가 전할 때는 예수 영접 안 하더라니까. 집사님이 전하니까 복음 영접하더라니까요. 목사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한희 집사님이.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거 참 우리 인간의 기준.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얼굴도 좀 선하게 생기고 그래서 그런데 아닌 거 있죠. 그런데 이 택시기사의 어르신은요 얼굴은 보니까 아주 깐깐하고 이렇게 간 같은데 그 영혼이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런지 그래 편견이구나 편견이가.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집사님이 저는 힘 빠진다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왜 내 힘 빠집니까? 1도도 저는 안 빠집니다. 만약 우리 이한희 집사님 그때 힘은 나죠. 기쁘고 얼마나 좋은 습에 신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뭔가 마음속에 이러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시간표 그 사람 오늘 구원받을 영혼이에요. 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거지. 그 전도도 우리 늘 기준 내 전도 내 기준이라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뭐 쉽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뭡니까? 이 문제다 내 기준이에요. 이거 위기다 시험이다 갈등이다 처음 내 기준이라. 요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고 응답 받아도 결국은 문제 위기 갈등 그런 문제가 오면 그걸 다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기준을 바꿔라. 오늘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뭐 말하노 지금 뭘 바꿔라 말이고 지금 마음 편안하게 좀 한번 살아보려고 왔더만 자꾸 바꿔라 자꾸 막 에이 막 텔레비전 한 80 뭡니까 한 80%는 알아듣는 것 같아. 한 20% 정도는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기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기준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호수아가 계속 그리스 말하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캐논이란 말로 캐논 카메라 있잖아요. 그 카메라의 기준이다 표준이 잣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캐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잣대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다 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 약속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킬 수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 중동 시대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언약 맺을 때 짐승을 배를 딱 쪼개고요 그 사이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일 너와 내가 약속을 어기면 약속 어기는 사람이 짐승처럼 죽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피의 언약, 생명 건 언약. 이 말은 내가 생명 걸고 지킨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내가 반드시 이 성경대로 내가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여호와란 말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야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든 야훼든
하여튼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에스겔 17장 24절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에스겔 30장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30장 14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다시 말해 언약의 절대 이 뭡니까? 이 절대적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 절대 기준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응답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이 언약을, 절대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으면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 전부 다 응답이 다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라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 내가 생각하는 위기, 갈등 그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 그게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문제, 위기, 갈등이 아니고 전부 다 응답이고 축복이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 언약이 뭐죠? 절대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뭐죠? 예언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보내겠다. 그게 하나님 절대적 언약입니다. 성경은 이걸 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너 잘 될까? 성공할까? 사업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인간관계 성공할 수 있을까? 성경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 평안할까? 마음에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늘 볼 때 그런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성경에 마음 평안을 위로를 얻고 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늘 찾는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까? 문제 해결 받을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말씀대로 사는 원리가 뭐지? 성경은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 성경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요, 거의 다 이삭 외에는 전부 다 일부 다 처제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죠. 아브라함 몇 명이요? 야곱은 여자가 4명이라. 그러면 그대로 우리 살아야 됩니까? 유다는 자기 며느리라고 또 그걸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럼 그것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준을 자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절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보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보내겠다. 그래서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만일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네 입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한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네가 창대케 되고 네 이름이 큰 민족 되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네게 지시를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3명씩 태어났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4명하고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4명이다 3명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와야 돼요. 절대 언약의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서 12명 가운데 야곱이 그 언약 붙잡고 유다를 축복한 겁니다. 유다야 너는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임.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는 거죠.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지고 웅크릴 사자라. 결코 암사자 같으니 수사자 같고 암수사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이 말은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이 지팡이를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데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을 또 12 자녀를 주면서 그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출애굽기 3장 7,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 실패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니 브리스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을 시켜라. 그런데 출애굽이 목적 아닙니다.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메시아가 올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가야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나안 땅 언약 다시 메시아의 언약을 놓쳐버렸다면 굳이 여러분 애굽에 출애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노예 생활 훨씬 낫지요. 거기서는 어찌됐든 고생하지만 먹을 거 마실 거 잠잘 거 다 보장되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넣어보니까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늘 뭡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말이에요. 먹을 거 원망하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불평했거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430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절대적 이유를 놓친 거예요. 기준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우리가 그냥 출애굽 그렇지 우리 40년 400년 우리 홍해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 우리 불쌍히가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건져내고 할렐루야 감사하다. 기준이 늘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을 출애굽하는 것은 너희들을 해방시키는 목적이 아니야. 고생하니까 고생이 건드리 그게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 올 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출애굽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걸 기준 알았더라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 온 백성과 함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출애굽의 언약 붙잡고, 그 사실은 출애굽 언약보다는 그 가나안 언약 아닙니까? 그걸 붙잡고 나갈 때,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무너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게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이야, 홍해 갈라졌구나. 광야 기적, 이야, 대단하다.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세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언약,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무후무한 문제가 왔을 때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나고요. 일곱 도서는 한 왕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살았습니다. 그게 현혹당하면 안 돼요. 요단이 갈라졌구나. 요단을 가르는 비법,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비법, 이런 그런 헛소리 더 들으면 안 돼요. 홍해 요단 갈라지면 말 거고 여리고성 무너지면 말 겁니까? 전무 응답받으면 말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기준을 거기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2, 13절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죠. 이 성전을 짓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은 다윗의 너를 통해서 참된 왕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23,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은 많은 위기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에게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4번이나 당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와야 되기 때문에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요. 그래서 반드시 유다를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오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연히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는 그걸 모르니까요. 자기 왕위 지키려고 하다가 정신 돌아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 와버린 거예요. 그 집착하다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은 나는 왕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사울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 나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윗이 붙잡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메시아를 다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런 예언된 언약을 구약에 성도들이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붙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응답 다 받았다. 문제도 응답이고 축복도 응답이고 전부 다 응답 다 받았다. 여러분, 두 번째 성취된 언약입니다. 성취된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 그 사복음서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다윗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면서 족보를 쫙 얘기하잖아요. 누구 낳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 약속한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고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언약이 위기만 당할 때마다 하나님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끝까지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걸 족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 20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처녀가 이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성취가 되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절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깜짝 놀랄 고백이지. 그렇죠. 베드로가 그거 다 알았다네요. 그 과거에 예언되는 날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웠겠다. 엄먹어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서 네게 준다. 여러분, 당연한 응답이에요. 당연한 응답.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알면요, 여러분 당연히 반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반석에는 자꾸 무너진다, 업다운이 심하다.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음부에서 이기지 못하리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 안 되냐? 음부에서 못 이기느냐?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무엇 때문에 응답을 받느냐?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 요한복음 30절 다 이루었다. 메시아 보내겠다 약속했던 그 예언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다.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를 통해 태어나고 어디로 피난 가다 다시 돌아올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전부 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약속대로 하나님 만난 길 여시고 죄와 죄 해결하고 사단의 문을 완전히 끝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성취된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성취될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 이뤘으니까, 다 끝냈으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0장 18,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이게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구약 시대는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지금은 세계복음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대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왜 주시느냐? 절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절대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로마서 3장 2, 3절 죄 문제, 요한 8장 사단 문제, 이건 절대 문제예요. 그래서 당연한 문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종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 결국 지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이 결국 영적 저주 대물림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문제.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절대적 언약에 대한 절대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절대 이유를 몰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복 받겠지, 예수는 잘 되겠지, 정신 문제에 영적으로 시달리 해결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정신 문제 여러분 육신 문제 해결 안 돼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절대 이유.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안 바뀌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아주 기준이 나야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내 소원 성취도 사업 잘 되고 늘 기준이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시험 갈등하고 말이에요. 그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 절대 이유를 정말 알면요. 절대 문제를 알게 되면 뭡니까? 절대 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예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메시아를 약속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런 과정 속에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 이루시고 난 뒤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라 세계복음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세계복음화 하지 않으면 절대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해볼까? 해보지 뭐. 그래 뭐.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지 않으면 절대 이유. 핑계가 없어야 돼 이게는. 죽어도 해야 되고 바빠도 해야 되고 여러분 피곤해도 해야 되고 여러분 아파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절대 이유입니다. 이거는. 전도 앞에서 핑계 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절대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천명으로 붙잡아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 중에 천명이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왜 나를 치유하셨냐?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셨냐?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목사로 장로로 교육자로 부르신 거면 천명을 위해서.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기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 그걸로 쳤다 그거 하기 싫다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성준이하고 신학하잖아요. 성진이한테 그랬어. 전도 안 하려면 전도 그만둬. 신학 그만둬. 말로 신학하는데 걔네 그 성도 고생시키고 애 고생시키고 같이 고생하지 말고 앞으로 목회하는 얼마나 힘든 줄 아나 지금. 뭐 개척이 될 줄 아나.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 전도 안 되면 누가 오랄 사람 있나? 우리 교회도 너희 모르는데 알겠나? 나가야 돼. 내가 좀 강하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 애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고 싶어가지고 이불로 내가 지금 딱 잘. 왜냐, 전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되는 교육자가 돼야 돼. 전도 못하는 교육자 여러분 수천 명 있으면 말 겁니까? 그렇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데. 두 번째는 평생 언약.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김인효 목사를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우리 큰 사랑교회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김인효 목사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게 뭡니까? 소명. 그거를 딱 했다.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사랑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교회는 그냥 사랑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1000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누구든지 이해하고 수용 초월을 할 수 있고요. 누구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이요. 억지로 사랑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1000명을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런 1000명에서 소명 뭡니까? 이루기 하나님 저 같은 분들을 우리 교회 보내셨구나. 야, 너무 감사하다. 이번 전에 또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저는 안 되겠죠? 라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 될 거요. 당연히 될 겁니다. 당신이 증인 될 겁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증인 될 겁니다. 목사님 진짜입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거다. 믿어라 그냥 내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뭐 얼마나 여러분 당연히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억지로 사랑하자. 사랑도 안 되는 게 말이야. 사랑하자 하면서 이래가 서로 사랑하다 시험 들고 말이야. 고슴도치 사랑처럼 서로 찌른다 사랑한다는 게. 부담 주는 사랑하지 말고 그런 사랑하지 말고요. 이분이 너무 귀하구나.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하고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고 이런 교회에 어떻게 저분들이 왔을까? 아이고 참 저 영도 심각하지만 참 너무 귀하다면서. 이래야 사랑도 하고 이해도 수용도 다 초월되는 거지.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그 좁은 방이에요. 한 20평 됩니까? 그게 박예랑 권사 박선희죠. 6개월도 우리 집에 살았어요. 그 쪽방에서 우리 집사람 내하고 둘이 살고 우리 할머니 우리 일에 평강이 그다 박예람이 침대 2개 상유를 해가지고 가고 꼭 밥 먹을 때 되면 정시도 끝나고 꼭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할 때 되면 정시기도 한다고 올라가고 심심하면 동맥 잘라가지고 피 절절 흐르고요. 그거 얻고 또 그 병원에 싣고 가고 6개월 동안 그랬어.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이 많다. 사랑을 실천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요. 미안한 건 우리 집사람하고 애를 내가 신경을 못 썼어.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절대로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안 모십니다. 이제 앞으로. 죽어도 안 합니다. 이제 뭐 죽어도 좀 이상 패는데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 일단 박예람이 여자를 안 보였어요. 저한테는. 여자 같지를 안 해. 근데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갈 겁니까? 우리 집밖에 더 있나? 우리가 왔고 그렇잖아요. 뭐 거기 와서 우리가 막 이 사람을 위해서 뭐 수고하고 어떻게 하고 눈꼽만큼도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어떻게 세월을 한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이면적 계약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았어요. 우리 교회가 백지교회를 통한 오시기 교회 공동체, 그걸 울산민족 세계 후대민 현장문화 경점.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내가 뭐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목사로 보시면 내가 뭐 해야 될 거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경답 받도록.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로, 교역자로, 중직자로 또 하나님 나를 지역에 또 사학가로 그러셨는가? 한 지교의 응답을 반드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살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한 해 언약 또 우리 매주일 주일 강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아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근데 진짜 여러분 그래도 세계복음화 요거는 평생 이면적 계약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구나. 이 말씀이 그 언약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 붙잡고 여러분 오늘 이 문제도 위기도 갈등도 그하고 뭐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해석해야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그래서 늘 문제요 위기 갈등이라니까. 감사한 거는 저는 뭐 그런 천재도 모르고 죽었잖아요.
근데 결국 다 보니까 계속 말씀 들어가면서 그래서 세계복음이 되진 거예요. 과거를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위기, 갈등, 문제, 막 인생 포기하고 싶었던 거 얼마나 많은 문제 있었습니까? 전부 다 응답을 다 바꾸셨더라고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준을 바꾸자. 기준 반드시 바꿨어요. 결론, 그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아니 될 것이 뭐냐 그걸 생각했어요. 사도 1장 6절 7절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런 쓸데없는 근심, 쓸데없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기준 가지고 내가 안 해야 될 것이 뭔가라.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염려는 할 게 아니구나. 근심, 걱정, 이건 할 게 아니구나. 불신앙, 이건 할 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거는 붙잡고 있을 게 못 되구나. 기준. 두 번째는 올바른 기준 가지고 기다릴 거 기다렸어요. 사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그 기준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영적 문제 많은 분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세요. 반드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음적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내게 전화 왔던 그분에게 다르게 집중하지 마라. 끊임없이 그렇게 집중해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 집중해라. 세 번째는 그 기준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입니다. 기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으로, 기준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된 그런 기준을 버리시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 붙잡고 올바른 기준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의 잘못된 기준 때문에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고 응답이 응답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기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절대적 언약이 나의 기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준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는 교통 충만 역사심이 우리의 잘못된 기준을 바꾸고 반드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응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이 일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특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산업인들, 특히 우리 미래살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히 병상에, 군에,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